시편 73편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시편 73편은 시편 가운데서도 잘 알려진 시입니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내 걸음은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도다. 넘어진 건 아닙니다. 미끄러진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의 그렇게 될 뻔하였다. 왜냐하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오만한 자의 형통을 보고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되는데, 저들은 저렇게 행복한데, 저들은 손대는 일마다 안 되는 일이 없는데, 저들의 편은 많은데 왜 나는 이럴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걸까? 하나님이 내 편일까? 내가 믿음으로 산 결과가 뭘까? 1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 그들에게 하나님은 마음을 두시고 또 그들을 축복하신다고 믿고 있는데, 현실을 볼 때는 그렇지 못한 것을 보면서 고통스러워하는 시가 바로 시편 73편입니다. 철학적인 고민, 철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학적이고 신앙적인 질문입니다. 허무주의가 아닙니다. 나는 내 믿음을 포기할 수가 없고 내 양심을 포기할 수가 없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데, 현실은 너무나도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믿는 결과가 이런 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런 것에 대한 영적이고 신학적인 그런 회의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가?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을 다루려고 합니다. 저는 목회자입니다. 혼자 목회하는 것이 아니라 속해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노회도 있고 총회도 있고 지역도 있습니다. 온갖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목회를 저렇게 해도 되는가? 저게 정상인가? 나 같은 사람은 참 꿈에도 난 저렇게는 못한다. 남들이 하는 것만 봐도 두렵고 겁이 나는데 나중에 10년, 20년이 지나니까 교회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어놓고 교인도 어마어마하게 모이고 결국 수단 방법은 목적을 다 정당화시켜버리고 나중에 보니까 그런 사람끼리 모여서 자기들만의 세계 속에서 자기들만의 생활을 하는 그런 그룹도 목회자 사이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패거리가 돼서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고 몰려다니는 거예요. 힘을 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약한 자에게 굴복하게 만들고 압력을 넣고 대단히 당당합니다. 이런 현실을 저도 오래 목회를 하면서 겪었습니다. 그들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모든 것은 결과가 말해주는 거다. 좋은 결과를 위해서 어떤 수단이나 어떤 방법을 쓰는 것은 그것은 죄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다. 못하는 사람이 멍청한 거다. 그러면서 같이 잘된 사람, 같이 괜찮은 사람끼리 모여서 큰 소리를 치는 거죠. 저는 그런 모습을 너무너무 적나라하게 잘 보았습니다. 저 시골에 처박혀서 목회하는 목회자, 작은 목회지만 그래도 진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목회자는 그들의 눈에는 그냥 연못에서 하는 송사리, 피레미, 가재, 개에 불과합니다. 언제든지 잡아먹을 수 있고 언제든지 짓밟아도 되는 그런 존재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같이 노는 겁니다. 집단적으로. 너도 한번 이렇게 해보라. 그런 성공담을 신화처럼 여기고 신문에도 나고 방송에도 나고 모임을 만들고 그런 일들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 속에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았던 평범한 사람들,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오히려 바보가 돼가지고 그저 이름 없이 일하다가 이름 없이 사라지고 이런 일들을 현실적으로 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참 조용하게 말없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작은 자로 여겨집니다. 그리고 알아주는 사람도 있고 나름대로 그룹도 가지고 있고 그걸 교회에서도 권력으로 여기고 힘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말없이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위축을 당하고
그러나 그런 환경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서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나와야 되는가? 내가 저런 사람 얼굴을 계속 봐야 되는가? 그런 고민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것에 오래 몸에 익어 있는 사람은 전혀 모릅니다. 본인들이 그렇게 사는 것 자체를 모릅니다. 교회 오래 나온 거, 같은 패거리가 있는 거, 그걸 권력이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조용히 아무 말 없이 하는 사람은 그냥 값이 안 나가는 사람으로 여겨요. 아무렇게나 대해도 되는 사람으로 여겨요. 그래서 혼자 울고 떠나고 혼자 힘들게 견디고, 저희 친척 장로님 한 분이 어느 교회 처음 갔는데 이미 장로들이 거기 있어요. 너무너무 핍박이 심한 거예요. 자기 그룹에 못 들어오게 어떤 결정을 하든지 뭘 하든지 본인들끼리 다 하고 제외시키고, 그리고 학교 다닐 때 이지매 하는 것처럼 힘없는 사람을 무시하고 끼워줄까 말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어느 교회 가서 적응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힘들다고. 이 시편 73편에 이 사람이 그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폭력을 휘두르고 권력을 휘두르고 약한 자에게 고통을 주고. 오늘 성경에 보면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나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탄식을 했고 눈을 뜨는 순간 나는 눈물만 흘렸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세상에 만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내가 내 마음대로 비난하고 평가하고 내 입에 오르내릴 사람은 지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 그룹이 모여지면 그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폭력입니다. 폭력. 그것은 하나님 앞에 죄입니다. 오늘 시편 73편의 시인은 그런 일을 겪으면서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하면, 하나님, 나 넘어질 것 같습니다. 더 이상 견디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런데 넘어지진 않았어요. 시험에 빠져서 주님을 등지진 않았지만 지금 버티면서 오늘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교단 일을 하면서 그 그룹을 지어가지고 약한 사람을 공격하고 문자로 비난하고 자기들끼리 비난하고 모여서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을 보면서 너무나도 억울하고 너무 힘들어서 거의 1년 가까이를 한쪽으로만 누워졌어요. 왜냐? 고개를 돌릴 수가 없었어요. 어지러워서. 그건 제 아내가 증인입니다. 그럴 때 그들은 웃고 있었어요. 아이고 멍청한 사람, 힘없는 사람, 나 알아달라고 징징거리는 사람. 이게 어마어마한 폭력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건 교단에도 존재하고 교회에도 그런 폭력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 교단을 떠났고, 떠날 때는 말없이 떠났으니까 왜 떠났는지 모르죠. 그러나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도 웃고 있어요. 그게 현실입니다.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도 그런 폭력을 향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을 구원하고 양육하고 그리고 세워나가고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함부로 말하지 아니하고 이 말을 안 해야 될 이유가 뭔가, 이 말을 해야 될 이유가 뭔가를 꼭 묻고 생각한 것하고 말하는 건 전혀 달라요. 생각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말한 건 책임을 져야 돼요. 말한 것은 이미 누군가가 말을 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은 병균처럼 그 공동체를 오염시켜버려요. 구절구절을 제가 다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쓰고 있어요. 3절에 보면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그들은 죽을 때도 고통이 없고 재앙이 없었습니다. 5절에 몸도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6절에 그들은 교만을 아주 목걸이처럼 자랑스럽게 걸고 다녔습니다. 대단한 존재라고 뻐기고 다닙니다. 그들은 분수에 넘치는 걸 누리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럴 우인이 아닌데 분수에 넘치는 것을 7절에 누리고 있습니다. 옛날 얼굴이 아닙니다. 7절에 이제는 얼굴이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살이 쪄서 사람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8절에 심지어 하나님을 비웃기까지 합니다. 자신들이 맘먹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9절에 그들이 입을 하늘에 두고, 이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겁니다. 9절에
혀는 땅을 두루 다니도다. 함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함부로 말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일들을 겪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 떠나가요. 떠날 때는 말 없이. 어느 폭력을 당한 사람들은 내가 은혜 받으려고 교회 다니지 이런 일 당하려고 교회 다니느냐. 그래서 조용히 떠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의 혀는 땅을 두루 다니는도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습관,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평가하는 습관, 믿음이 있느니 없느니. 내가 믿음 없는 것은 스스로를 탓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이 믿음이 있다 없다, 신앙으로 산다 못 산다, 본인의 잣대를 가지고 그냥 본인의 기준에 맞는 사람들만 교회에 있기를 원하고 그보다 큰 사람은 쫓아내고 작은 사람은 내 수하에 두르게 만들고, 교회가 그렇게 돼버리면요 결국은 짜부라드는 거예요. 어느 공동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건강성을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73편에 보면 그런 사람들이 지금 있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더라도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성도들도 전혀 두렵지 않았어요. 누구든지 맘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한 겁니다. 12절에 말합니다. 볼지어다. 이건 미스테리라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교단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왜 교회 안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볼지어다. 이 볼지어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항변입니다. 하나님 보십시오. 13절에 내 손을 쥐서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내가 믿음으로 살았고 그렇게 살아왔던 결과가 뭔가요? 다 헛된 건가요? 지금 13절의 시인은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롱펠로라고 하는 시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맷돌은 너무나 천천히 돌아가서 느낄 수 없다. 그러나 분명히 심판한다.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날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로 행위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어서 평생토록 신앙생활하면서 아프게 만들었던 그런 기억은 없는가? 없겠죠, 내게는. 왜? 그들은 말없이 떠나갔으니까. 또 있는 사람들도 저러면 안 되는데, 신앙생활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정말 큰일 났는데, 앞서서 일하는 사람이 저런 식이면 안 되는데, 우리 교회 부흥돼야 되는데, 말 없는 사람들이 그런 고민을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서 이만큼 오래 있었고 이만큼 이런 직분을 가지고 있고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이고 그래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다만 전과가 화려할 뿐입니다. 죄가 많을 뿐이지 그래도 될 만큼 의인은 아니에요. 우리들은 세월이 지나온 만큼 수없이 죄를 쌓아온 것, 그것밖에는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게 없는 거예요. 앞으로는 정말 교회에서 말하지 않는 다수, 조용히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래도 잘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잘한다고 할 것도 없고 못한다고 할 것도 없어요. 그냥 좋은 사랑하는 가족으로 그렇게 그들을 품고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믿음이 있고 없고는 하나님이 판단하는 거지 사람이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내 마음에 안 들어서 하는 얘기지 본인이 벌써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 앉아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이 시인은 오늘 1절 이 말씀이 시인의 참된 고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악의가 없으십니다. 다 내가 이해할 수 없지만 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저는 다 알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세상 가운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십니다. 바보 예수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국화를 그리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침묵하면서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걸어갔어요. 그런 예수를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니까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영악스럽고 똑똑하고 아주 사리분별이 분명해가지고 옳고 그른 것을 끊임없이 내가 재단하고 이랬다면 예수님이 실패한 거죠. 그가 어떻게 구원자가 됩니까? 바보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우리 정말 한번 바보처럼 살아봅시다. 바보처럼. 이 바보라는 말은 정말 좋은 말이에요. 그렇게 살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살면 나 때문에 덕이 되고 교회가 부흥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넘어질 뻔해서 중심 잡느라고 힘들고 회의감에 빠져서 몸부림을 치는 그 순간에도 악인들은 기세가 등등해서 의로운 자를 고통스럽게 하는 이런 현실. 저는 세상은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공동체만은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격려하고 특별히 연약하고 약해 보이는 사람에 대해서 말 한마디도 함부로 하지 아니하고 아무리 연약한 자라더라도 나중에 가서는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곱게 잘 자라서 10년, 20년이 지나서 참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은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악인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오만한 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저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이런 질투심이 있어서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산 것이 헛된 것이 아닌가 하는 회의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향하심을 믿었기에 끝까지 바보처럼 끝까지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서 살았노라고 고백하는 오늘 이 고백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영혼을 세우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의 일이 되게 만들 특별히 연약한 자들이 상처받지 아니하고 건강하게 자라서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끊임없이 자라 올라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어지고 든든히 서가고 소망이 생기고 그런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건강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